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혼란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 그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강림의 때에 관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바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고려했냐면 그때는 핍박이 더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 앞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고 있죠. 흔들지 말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흔들지 말고. 예수님 재림을 통한 미혹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믿는 거는 좋은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것도 그렇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날이 이르렀다. 이 날이다. 그렇게 하는 건 다 거짓이야. 그리고 여기 와야 된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네? 그때는 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본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징조가 나타나면 땅끝까지 동시에 다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요 못 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적으로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이미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둑같이 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때를 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건 아버지 권한이다. 분명히 내가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아버지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것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 황폐되어집니다. 그전에 막 날짜를 예를 들어 지금 사람들이 막 다 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속이면, 다시 말하면 이단이 속이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파괴되죠. 영혼육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권세는요, 우리를 속여서 다 빼앗고 파괴시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대권세가 활동할 때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약속한 말씀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악한 곳에 활동하고 이 미혹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먼저죠. 하와와 아담이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미 죄악에 매인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누가 장악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장악해서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없습니까?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살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모든 종교와 세상 권세를 장악을 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굴 장악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장악했어요. 그 누구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곳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악한 곳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심령을 장악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가면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망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시스템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까지라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권세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의 권세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담도 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같지 않지만 눈을 뜬 사람들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어둠 속에서 맨날 속는 거예요. 왜? 악한 권세는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악한 권세는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활동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한 권세였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 사단의 권세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알아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알아도. 네. 제가 제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밤에 잘 때, 사단의 권세가 막 목을 들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막 그냥 몰려왔다고. 거대한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용이 한 2마리가 막 오는 것 같더라고. 막 와요. 그때는요, 그때 목사 때. 아무리 기도해도 끄떡도 하지 않아. 그냥 와요, 그냥. 근데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라져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 다 모르지만 누가 계시더라고요. 계시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지 성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가 계시면 저는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단의 권세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러나 그렇게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옮겨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옮겨줄 때까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둘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또 주님께서 오시면 누구를 먼저 거두십니까? 믿는 자를 먼저 거두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리선에서 보호하시고 옮겨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지금 보호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라지가 막 뿌려져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잖아요. 뽑아낼 거 하니까 아니야 내버려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겠다. 그래서 내버려둔 상태에서 보호하시면서 알곡을 지키고 자라게 열매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거두십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다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둠의 곳에서 활동 가운데서 우리를 알곡으로 열매 맺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장성한 사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도요 하나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이 100개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이 100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제대로 못한 사람은 30배, 좀 한 사람은 60배, 그 다음에 제대로 한 사람은 100배, 남의 것까지 관리한 사람은 뭐 200배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예 드러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드러내서. 마지막 나팔을, 일곱 나팔을 불 때는 그래도 기회를 주는 때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진노에 잘 쏟습니다. 그 누구에게 쏟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쏟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나팔을 불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이건 진노의 대접이에요. 어떻게 하고서? 우리를 옮기시고서 쏟는 겁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알곡을 거두시고 옮기시고 그때까지 믿지 않는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부르고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불법의 그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권세는 그 위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는 안 보여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권세에 속한 것이냐 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사단은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에 속한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봅니다. 악한 영이 모든 활동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도. 그런데요, 어둠의 권세에 매이면요,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보입니다. 복받으라는 말씀은 잘 보이지만, 잘 들려지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잘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잘 안 들려져요. 복받는 거는 악한 마귀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건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방해합니다. 이것이 비밀이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는요, 악한 마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의 모습으로 가지고 사는 모습이라 악한 마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거는 자기 손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악한 마귀 손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방해랍니다.
이것이 불법이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거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밤에 도적까지 오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줄까요? 알죠. 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잔다 그래서 잠은 와도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할 때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모릅니다.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진리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왜? 어둠의 곳에 장악하고 있으면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냥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습니까?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꼼짝도 못해요. 대항도 못합니다. 그들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대적하고 모함을 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단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울도 지금 알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이미 아예 그냥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예? 확실하게 들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세가 흔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얘기 뭐냐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냐면 계시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따서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끌려가면요 진리에 안 맞아. 이성적으로도 안 맞아. 그런데 끌려갑니다. 그렇습니까? 내 마음, 내 지성으로는 악한 것의 활동, 그 권세를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잘못됐다고 다 알아도 그 사람들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우리가 보면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같은 게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어둠에 장악되니까 그냥 믿고 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깨어 나오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지금도 악한 권세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가서 사실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증거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도 못하고 내가 매이고 물려서도 못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으로, 권세로 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곳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요, 막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요, 한번 미혹되고 넘어지면요,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죄악에 매여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무엇만 남아있겠습니까? 결국은 거짓으로 행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단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미혹되고 넘어지니까 또 알긴 또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아느니까 어떻습니까? 제약에 매여서 사단의 권세와 합작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의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악합니다. 거짓입니다. 그죠?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주장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권세에 매이고 눌려서 그냥 따라갑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이 활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비밀같이 활동되어지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교인들한테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라.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라. 네? 그래야지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미혹돼서 불의를 좋아하면 육신의 세움을 통해서 뭐 재짓거나 말거나 내가 이익이 되면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제약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익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있습니까? 진짜예요. 내 이익에 판단 기준을 두면요. 100번이면 100번 다 죄를 짓게 되고 어둠의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고 진리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것의 미혹에 내 생각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해야지만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숨긴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오셨죠? 하나님 앞에 오셨죠? 네? 죄가 막 드러나고 해가 됩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니까 이런 얘기 전에 하니까 맞아 그냥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건데 대부분 덮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또 악한 어기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이 살면 그냥 감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영이 살면 감각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왜? 영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혹해도 모르고 끌려가도 모르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어둠의 제약에 매인 사람 어떻습니까? 미혹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뻔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될 줄 알고 가요. 잘 될 줄 알고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혹당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충분합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한 복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제약의 메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없겠죠. 그죠? 제가 하도 말을 하니까. 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계셔도 더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죄를 드러내는데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몰아내는 거, 누르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 여러분의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말씀을 와요. 마음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왜? 욕심에 끌려가면, 어둠에 끌려가면 그런 것도 막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하고 고통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거룩한 영생의 길,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 땅에 뭐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성령에게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며 진리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영원한 영광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영광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주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수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고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고 담대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죄악의 대적선에 고통의 삶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죄값을 치료주시고 대적선에서 건져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